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등장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아마 처음이신 분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올 때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참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선교적 고민을 둘이 앉아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게 말이 없는 종족 가운데 말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130년 전에 만주에 있는 선교사,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온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말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주에 있던 만상 산인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만나서 한국말을 존 로스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존 로스 목사님이 같이 교류하면서 거기에 같이 상인으로 왔던 백흥준, 그 다음에 이모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글 성경을 1887년도에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성경이 없는 민족이 3000개 언어가 있습니다. 한 줄도 예수의 이름이 번역된 적이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20여 년 동안 유럽에서 사역하면서 이 말씀이 없는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북부아프리카의 초대교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부 시대에 융성했던 그 엄청난 초대교회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그 옆에 있는 알제리, 모로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했던 초대교회에 교부들이 있었던 그 교회, 터툴리안이라든가 또 성 어거스틴을 배출해냈던 그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삽니다. 그 이유를 교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말로 된 성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글로 번역을 해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말로 번역이 되었더라면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이슬람화 되었을까. 많은 교회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과 말씀이 없는 곳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이 번역된 곳과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은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선교사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이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며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며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경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정도 되고 말씀 그 자체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읽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스터디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연구를 하게 되면 논리를 따지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되고 합리성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 합리적이 않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하셨습니까?
말로, 말씀으로, 로고스라는 말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낭송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강단에서도 성경이 많이 낭송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제가 주보를 몇몇이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쓰는 성경 릴레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운동이 아마 한국에 있나 보죠. 목사님이 특별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였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이 더 많이 번역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전 세계에 6,900 거의 9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신구약 성경을 가진 민족이 457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강단에 서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457개 성경 중에 하나가 한국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조상들이 문자를 다 깨쳤어요. 읽고, 써고, 듣고 하면서 문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문명이 엄청나게 낮고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아지게 됐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문학가인 춘원 이광수 씨가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기독교는 한국 전체를 살려낸 종교입니다, 사실. 근대화를 했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많이 가는 날이 별로 없죠. 저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자질, 좋은 달란트를 너무 많이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아나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아니게 된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고 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가? 모여서 하나님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이 은혜를 나누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출발이요, 모든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김성훈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우리 뭉창선 목사님, 여호와께서 뭉창선에게 이르시되 너는 새소망 교회를 떠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거의 25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31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되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제가 다시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 아마 이 복은 못 누리실 겁니다. 오늘날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34명 중에 1명이 자기 땅을 떠나서 움직이고 있죠. 브라질 인구가 2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2억의 인구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으실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깊이 깨달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치 한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은 외국에 가 있을 겁니다. 또 어느 한 분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올라와 있을 것이고 또 부산에 내려가 계실 것이고 자기의 태어난 고향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남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흩어져서 항상 교회를 확장시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세 개의 복을 주겠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을 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육체의 복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신상의 복, 마음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큰 복입니다. 우리 영의 영원한 영생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의 삶은 잠시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거룩한 나그네들이요. 그때 말하는 그 거룩한 나그네라는 뜻은 헬라 원전에 보면 이민자라는 뜻입니다. 파로이 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문자 그대로 이민자입니다. 마이그런트, 영어로 말하면 마이그런트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에 지금 이주자 마이그런트가 200만 명이 들어와 있죠. 이 교회가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들만 이민자가 아니고 거룩한 나그네 된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다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전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성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머지않아 갈 주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도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천성을 기약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 나그네에 가야 할 표상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평생 동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삼위일체가 천지 창조 때 모여서 세 분이 약속하시기를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답다 멋있다 자 이제 만족하다 쉬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완벽한 창조물을 만드셨으면 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마 완벽하지 않으셨으면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드셨을 겁니다. 흙으로 그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동체의 삶을 사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평생 예배하라. 나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고백 제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태평양 대부흥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던 영국 웨일즈의 1904년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인데 27살짜리입니다. 12살부터 영국의 부흥을 20세기에 사모하고 기도했던 청년입니다. 27살 때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탄으로부터 온 얘기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지혜롭게도 그 학장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사탄이 할 수 없는 이야기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자네 가게. 일주일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거기 가면 방고라는 지역 그 아래쪽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웨일즈의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인데, 모라이어 처치라고. 그 교회의 장로를 찾아가서 제가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청년 잠깐 기다리게, 예배 끝나고 광고를 할 테니까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앉아있는데 한 17명이 모였습니다. 집에 다 가고. 근데 이 청년이 그때 한마디도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Lord, bend me and bend us. 이 말은 하나님의 나를 무릎 꿇게 하소서. 그리고 회개하자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사이트 저도 가봤는데 이 교회보다 3분의 2 정도 됩니다. 조금 작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모임에 17명이 모인 가운데 성령의 불이 터지면서 웨일즈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10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서가 문을 닫고 할 일이 없어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광부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당나귀, 탄을 끌어내는 당나귀들을 너무나 공손하게 모시니까 당나귀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발로 차고 때리고 이리가 저리가 하다가 공손하게 이리 오세요 이러니까 당나귀들이 한동안 일을 못했다는 실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청년이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두 번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소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끝나고 거기 장로님을 만나서 최근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로버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분이 그러니까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서 평생 동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거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실 때 그 짐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계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복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끌어가신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 세계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큰 2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너와 내 가족, 내 민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보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컨디션을 다셨어요. 조건을 내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이거는 우리의 선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복을 내릴 때 그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잿더미 위에서 일어난 이 한민족, 1945년에 서울시내 길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그 얘기를 제가 영국에서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그 참전 용사들 위문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에 같이 보이니까 거기 한 노병, 그러니까 70대, 80대 그때 된 분이 찾아와서 이러더래요. 질문을 하는데, 너 한국에서 왔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에 아직도 길이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아빠, 서울에 아직도 길이 있어? 길 만들어졌어? 왜 그러냐니까, 그 참전용사 그분이 자기 기억에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서울에 남은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영국 선교사가 쓴 책이 있는데, 한국인 속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돼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세계 전도, 그러니까 로잔대에 처음 그 시작하신 그 장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100만 명, 200만 명 여의도에 모여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선교 나가고 그랬는데 그 청년 시절에 중국에 있었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때 이분이 중국에서 한국을 전쟁 이후에 방문을 합니다. 50년입니다. 뭐 때문에 방문했나 했더니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자기가 그 장면을 보고 싶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50년 이후에 우리가 전쟁에 남아있는 건물이 없고 천장이 날아가고 벽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겨울인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는데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런 공간에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데 물은 얼어있는데 그 위에 가마니를 깔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선 통곡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울면서 통곡하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영성이 우리 조상의 영성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조금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고 좀 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성이 어디 갔는가. 빌리 그레함이 그 흠모했던 그 영성, 한국민의 기도의 영성, 그 기도의 영성이 지금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부르십니다. 전 세계에 지금 197개국에 한 760만, 800만 명이 나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근무했는데 그 당시가 80년대였습니다. 80년 중반에 제가 건설회사 직원으로 나갔는데 그때 사우디 현장에 있는 현장 교회가 70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사우디에는 못 짓게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사이트, 일터 안에는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분들이 아침마다 와서 기도할 때가 필요하고 수요 예배 보고 금요 예배 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봐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아판으로 만든 것이 현장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70개가 있었다. 우리가 그런 영성을 지탱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한국민들의 그 건면성과 그 영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한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래도 나가서 어려운 사역들을 지금도 하며 성경 번역도 12개가 지금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가 받은 존 노스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백성들을 한 번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 시점까지 왔다. 어쩌다가 우리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민족들조차도 지금 10%도 안 되는 이 크리스찬들이 통계를 보니까 지금 800만도 안 되더라고요. 개신교가. 그리고 2025년에 500만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시작할 때 350만 명이었습니다. 개신교인.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오히려 질적 면에서 영성이 떨어져가고 있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든 기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장 기법도 들어오고 경영 기법도 들어오고 마케팅 기법도 들어오고 교회가 가르쳐야 할 일은 영성은 어디로 다가고
방법론만 난무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7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읽어보셨나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십시오. 네, 오늘 잠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 4절부터 6절 사이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소유란 말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세길라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갖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지중지 갖고 다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곁에서 두고 죽고 무사는 거예요. 죽고. 네? 이 엄에 이쁜 거 뭐 전라도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손자 낳아보신 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손자. 내 친구도 저 체코에서 선교하는 우리 모 선교사님도 페이스북에 맨 손자 사진 올려요. 그래도 언제 사역하여? 내가 물어보면 나 손자가 사역이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눈동자 같이 지키시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천지가 무너지고 하늘이 뚫려도 주님은 안 변하십니다. 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도 포기했을 텐데. 네. 사실은 뭐 우리 문 목사님도 많은 선교를 하시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이 곁에서 늘 보고 있지만 인도, 나갈랜드 그 이민족들을 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 3절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가 네게 복 준 것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깨끗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 백을 실려 보내면 백이 흘러가야 되는데 백을 실려 보내면 막혀가지고 중간에 혈관 막히듯이 50도 안 흘러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예, 내 거 다 챙기고 그 중에 한 1% 세계 선교가 그렇습니다. 그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모으는 모든 헌금의 1%도 세계 선교로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전 세계 교회에서 모아지는데 그 중에 1%도 선교를 위해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위해서 쓰고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더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쓰고 심지어는 몇천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만약에 하나님이 흘러보내라고 했다면 그것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주일 하루 이곳에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가 사는 6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여러분이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문 밖에 나와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무엇이 제사장입니까?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있으면 거룩해져야겠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의 그 뜻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더라.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넘겨주려고도 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삭을 바칠 정도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칠 정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목격하시고 됐다. 내 믿음 이제 내가 알겠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어려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져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비슷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한데 우리가 들어오면 상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시게 우리도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만 어려워질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6절에 끝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의 최종 목표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에서 한 단계 우리가 하나님과 성화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냥 예배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걸음이 더 가볍고 내가 가진 호주머니가 더 가볍고 내가 나그네 길을 가는데 내 짐이 더 가벼워져. 내가 가진 재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나누는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라고 했으니까 지혜로운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한다. 호주머니를 가볍게 한다. 지갑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기 있는 우리 1000만 성도가 한다면 한국 사회 다 바뀌었습니다. 예.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헐벗고 이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를 걱정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들어오는 돈에 반만 나눠도 올겨울 동절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자에게 그냥 떠나보내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미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영을 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내 민족이 잘 되고 한백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배가됐어요. 4,500년 동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임했고 여러분 가정에 임했고 여러분 자녀에게 임했고 예, 계속해서 세대를 따라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아직도 남은 3,000개 민족 가운데 성경이 번역되고 아직도 교회가 서지 않는 6,000개 종족 가운데 교회가 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만물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에 나타난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바다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각 족속의 말 영어가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의 말 제가 설교하는 아제르바이잔 말로 살람 알라 세지 촉촉 베레케 놀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하나님 알라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요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시록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계시록에는 우리의 마지막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위해서 우리 산소관교회도 뛰는 것이고 목사님도 뛰는 것이고 저도 뛰는 것이고 제가 예교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통합과 합동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계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WCC 노잔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 되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한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날이 올 때까지 산소망교회도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 산소망을 붙드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보다 더 어려워도 남북한이 문제가 생겨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필리핀같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